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사야 3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1절에서 3절까지만 읽고요. 제목은 아수르를 통해 보는 승리의 비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큰 소리로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노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아수르가 쳐들어온 것을 지금 지난주도 하고 오늘도 하고 있어요. 마치 기와장이 연결해서 덮여가듯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이미. 그리고 남유다도 공격해서 거의 다 장악했어요. 이제 예루살렘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유다 나라에서 애굽 나라에 도움을 요청했죠. 마병도 보내주시고 말도 보내주세요. 이렇게. 왜냐하면 애굽의 기병대, 마병대가 유명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물어본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꾸짖고 어떻게 하실 건가 쭉 하신 말씀이 지난 장도 되고 이번 장에도 이어지고 있어요. 자, 옛날에 있었던 싸움이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되는가?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것이고 신약은 우리 모두에게 관한 것이고 구약을 왜 읽느냐? 우리에게 거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육적 이스라엘이라면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전쟁은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으로 와닿습니다. 자,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했듯이 이것은 우리에게는 사탄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사탄은 이미 세상을 거의 다 장악했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을 거의 다 장악했어요. 남은 데가 교회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먹으려고 한 것처럼, 그래서 다 장악하려고 한 것처럼, 이제 사탄은 세상을 다 먹었고 교회 하나 남았는데 교회마저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무슨 전쟁이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 6장 12절 읽겠어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하. 우리의 씨름은 씨름하니까 뭐 이렇게 레슬링 한다 생각하죠? 레슬링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밑에 파란 글씨 세번역 성경인데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아하, 우리는 이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는 거, 지금 대치 중이고 싸우고 있어요. 아셨죠? 이걸 망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 무슨 전쟁이냐고 아면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지금 영적 전쟁을 치고 있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사탄은 마귀고 이것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사자로도 비유했어요. 근신하라. 깨어있으란 말이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거 보면 사자가 다 움키고 있고 이렇게 배회하고 있습니다. 아,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노리고 있다. 예? 그래 보면 무리에서 떨어진 한 마리 양, 좀 현찮고 누 때 보면 새끼 뒤처진 거 이런 것이 딱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사자들이 이렇게 덮칠 영혼이 있는가 이렇게 노려보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는 바울이죠.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진받았다. 바울이 사자 입에서 건진받은 적 있나요? 자기가 옛날에 사탄한테 사로잡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잖아요. 그게 사탄의 입에 있었던 거죠. 거기서 빼냄 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사자 입에서 빼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사자에게 물린 적이 없어요. 이렇게 오리발 내밀면 안 돼요. 우리는 사자 입에서 하나님 빼낸 사람들이라는 거. 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여기 지구를 말하네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왔다. 그래서 이 사탄이 무한정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것이 주님 오신 날까지인데 그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내려와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지금 내려와서 온갖 활동을 다 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 야, 그동안 우리 많이 잊고 살았네요. 그러면 안 되죠. 자,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 누구죠? 이게 바로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의 임금은 누구예요? 마귀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주의 다 통치자인데 이 일정량 분봉왕처럼 사탄에게 허용하신 거예요. 사탄을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원래는 우리 땅이고 하나님 땅이었는데 빼앗긴 땅이 돼가지고 지금 식민지 생활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사탄 밑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죠. 호락호락하지 않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여기가 어웨이 경기라고 그래요. 축구할 때 보면 우리나라에서 한번 하고 그걸 홈 경기라고 그래요. 상대방 가서 전쟁한 걸 뭐라고 하면 어웨이 경기라고 그래요. 어웨이 경기하면 힘들어요. 볼을 잘 찰수록 오히려 비난 소리가 더 커요. 우우우 그리고 맥주통 집어던지고 막 그렇습니다. 왜냐면 볼을 잘 차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힘들어. 왜냐면 이 사탄이 더 방해하거든요. 왜 그러냐? 이 사탄이 세상 임금 노릇을 지금 하고 있구나. 그래 우리가 그 밑에서 지금 살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이르되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주는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것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한 말인데요.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리라. 세상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런 말 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어 보세요. 내가 네게 주리라.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넘겨주셨구나. 그래서 사탄이 권위와 영광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어. 예수님도 안 믿어. 신앙생활을 안 해. 근데 권력과 돈과 명예를 가졌어. 잘 돼. 그거에 빠지면 안 돼요. 그것은 사탄에게 그에게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없어도 잘 살게끔 그런 착각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것은 참 위험한 겁니다. 사탄이 권위와 영광을 주는구나.
여기 있잖아요. 내게 넘겨주신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사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사탄은 사자니까 도망 다녀야 되냐? 야고보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 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마귀는 도망 다닌다고 안 쫓아오는 것이 아니야. 마귀는 대적해야 돼. 알겠죠? 여기가 또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이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귀신들이 이 부근에 바글바글하다.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이런 루머나 이런 말을 혹시 예를 들면 그런 사람 있잖아. 여기 귀신이 우글우글하다가 아이고 그러면 주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라. 귀신아 물러가라면 되지. 뭘 도망다녀. 도망다닌다고 안 쫓아올 것 같아요? 사탄과 귀신도 사차원 존재나 공기같이 다 존재해요. 사탄은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우리가 옛날에는 종로로 됐지만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 아들 됐는데 뭘 도망다녀? 대적하라. 딱 그랬잖아요. 네. 아무것도 아니요, 사실. 백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개 똥개도요. 주인 있으면요. 아유, 담대해요. 그래, 안 그래요? 주인 있으면 담대해요. 내가 웃기더라고. 유튜브 잠깐 보니까. 개가 막 짖는 거야. 문을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주인이 문을 탁 열으니까 큰 개가 나오니까 갑자기 주인 뒤로 숨어가지고 꼬리를, 아이고, 이 철조망 있으니까 안전빵이라 생각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강아지도 그렇게 주인 있으면 큰 소리 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데 사탄이 건드리겠어요? 못 건드리지. 사탄은 대적하라.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이 뭐죠? 세상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입학하면 단상이 올라가는 사람마다 이러대. 주목! 주목! 그러니까 우리는 주목하면 이거지 뭐. 주목! 이게 주목! 이게 그게 아니고 look at me. 주목이야, 주목. 근데 우리는 주목인지 모르고 주목이라고 하니까 주먹만 들었잖아,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 뭐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뭘 봐? 보이는 것만 봅니다. 보이는 것을 봐요. 그러나 그것은 뭐요?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다? 영원하다. 그러니까 뭐가 가짜예요? 보이는 것은 가짜예요. 왜냐하면 금방 안 보이게 되니까. 금방 우리가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잠깐 보이는 것에 우리가 목숨 걸고 늘 살고 있는데 그것은 완전한 실수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꿈에 밥 잘 먹었어. 깨보니까 배고파. 아무것도 아니요. 이 세상은 꿈 같은 세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육적 전쟁보다 영적 전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이 각도로 생각해 보겠어요. 자, 아수르가 왜 쳐들어왔는가? 첫 번째는 유다의 자체의 죄가 있었어요. 유다의 자체의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수르를 몽둥이로 들어 쓰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요, 아수르가 왜 유다를 쳐들어왔냐면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 아수르의 정치적 야욕이죠. 영토를 확장해서 지배하려고. 왜 그러냐? 지들이 하나님 줄 아는 거지. 교만해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리쳐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사탄의 공격을 받느냐? 교회 자체의 죄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죠. 교회가 왜 그러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더 나쁘다고. 막 이런 말도 하는데요. 더 나쁘지는 않죠. 왜냐하면 언덕 위에 집과 같아서 환히 보여서 그런 거예요. 흰색 종이에 조그만 점도 크게 보이죠. 검게. 왜냐하면 흰색이니까. 저기는 그냥 까만 데니까 점 하나 찍어도 아무런 표시가 없어. 예. 교회는 뭐냐면 구원받는 사람도 완전하지 않고 구원 못 받는 사람은 더 완전하지 않고 병원에 가면 병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예요? 병원이에요. 병원 가면 병들어요. 잘못하면. 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죠? 죄인들이 모여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으면서 이렇게 사는 곳인데 그래서 교회 자체에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죄 질 때마다 때리시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쌓이면 맞아요. 그래서 교회 자체의 죄 때문에 아수르가 쳐들어왔고요. 그래서 자체의 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아수르의 정치적 냐요. 그래서 이 외부의 적도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의 죄를 해결해야 되고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해야 돼요.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유다가 어떻게 처신했느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답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비결은 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전략. 뭐라고요? 잘못된 전략.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1번 시작. 육적인 환경에 기대는 것이다. 육적인 환경에 기댔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다. 그들은 말을 의지했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강함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앙무하거나 구하지는 않았어요.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육적인 환경에 기대서는 안 돼요. 아셨죠? 돈이나 권력이나 백이나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잘못된 영적 전략입니다. 돈과 권력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해요. 사무엘상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뽑는 과정에서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으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 중심이 뭐예요? 마음이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결혼할 때 뭘 보냐 하니까 뭐 마음을 본다고 하더니 다 거반 외모를 보더라고. 특히 여자들은 외모가 이렇게 한 달에 결혼 중개소 가보세요. 보면 여자들은 제일 중요한 것을 외모로 이렇게 쳐주더라고.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면 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은 마음을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크고 화려한 교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가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그게 중요해요. 아셨죠? 설교 듣고 나서 우리 목사님 대단한 분이야. 대단해. 이런 설교가 있고요. 설교 듣고 나니까 이야, 예수님 진짜 구세주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 아들이시네. 진짜. 이렇게 깨달아지는 설교가 있어요. 누가 더 설교를 잘한 거예요? 예수님 자랑해야죠. 예수님 자랑해야지. 단상에서 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환경에 기대는 것은 잘못된 전략입니다. 복음이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하, 이게 잘못했습니다. 애굽으로 갈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했어야죠. 예를 들면 사울 왕의 잘못을 보겠어요. 사울 왕이 이제 왕이 됐는데
이 양반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결국 왜 그랬냐면 여러 가지 죄를 범했어요. 월권 행위냐가 뭐냐면 그 제사는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제사장이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늦게 온 거요. 그러니까 뭐 적들은 쳐들어오려고 그러지 군인들은 흩어지지. 그러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이 드려야죠. 왕이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대통령이라고 해서 교회 와서 설교하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거 아니라 그런 것을 월권행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 이번 전쟁에서. 그랬더니 토실토실한 양, 살찐 양, 아주 기름이 잘 흐르는 양들은 그냥 데리고 왔어.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한다. 그런다고. 사무엘이 어메 여보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불순종은 우상 숭배와 같아. 당신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버렸어.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사울은 결정적으로도 잘못한 게 뭐냐면 자기가 괴로워 죽겠으니까 이제 전쟁이 났는데 몰려. 그러니까 그냥 그 당시 사무엘 선지자는 이미 죽은 뒤였거든요.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한때는 신접한 여인 다 내쫓았거든요. 무당짓 하면 다 죽인다고. 그래서 다 도망가 없어졌어. 자기가 아쉬우니까 여봐라. 여기 무당 어디냐, 무당. 신접한 여인이 어디냐. 난 지금 궁금해 죽겠다. 그래가지고 어디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올라와가지고 왜 나를 불러 올리냐. 그래서 그때 진짜 사무엘이 올라왔을까요? 사람들이 여기서 의견이 분분해요. 사무엘이 올라왔다고? 아니에요. 하늘나라 갔든지 지옥 갔든지 이미 된 영인데 누가 이게 무당이 부른다고 올 것 같아요? 귀신들 장난이에요. 사무엘을 빙자한 귀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13절 뒤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냐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죽은 아버지를 불러 올려달라고 하면요 무당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갑자기 연순아 힘내. 평소 아버지가 했던 멘트 억양 똑같이 하는 거예요. 걸음걸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손 나 배고프다. 아버지 배고프세요. 어떻게 할까요? 제사상 차려다오. 내가 니네 형한테 가겠냐? 니네 형은 교회 목사자뇨. 제사법 차리겠냐? 그렇다가 네 여동생한테 가겠냐? 너 밖에 더 있냐? 아버지!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이래서 그냥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굿하고 밥상을 차린다고요. 그게 귀신들 장난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들. 제발 무당을 찾는 비율이 세상 사람들이 찾는 비율이나 교인들이 찾는 비율이나 거의 같다.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도 오고 집사님도 오고 그런데요, 무당한테. 와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시어머니 언제 죽어요? 그런 짓거리들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강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에 대해서 모르니까, 성경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것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지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여서
불을 태워 죽였어요. 전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마라. 진언자가 뭐죠? 진언자? 진언자가 이거요. 주문 외우는 거예요. 남녀롱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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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말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진언이라고. 신접한 박수, 귀신들이 깔려 있다고 막 이렇게 늘 말하고, 초혼자, 귀신 불러 대화하고. 요즘 드라마 뭐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귀신이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가고, 남자가 여자 몸에 들어가고, 여자가 남자 흉내내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솔깃하죠. 그런 것들이 다 초혼자들 이런 거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해라? 용납하지 마라. 월드컵만 하면 꼭 문어 한 마리 갖다 놓고 스페인으로 들어가는가 아르헨티나로 들어가는가 이런 거 있어. 근데 이게 또 가끔 잘 맞춰 또 이게. 그래가지고 그 문어가 죽었는데 그 문어를 만들어가지고 기념관에다 이렇게 만들어놨대요. 그런 것들이 다 이방인들의 가증한 행위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문어가 이리로 들어갈 수도 있고 저리로 들어갈 수도 있고 국기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국기가 있으면 좀 선명하고 있고 이러면 끓이는 대로 가는 거지. 그게 대단한 능력이라고. 100% 다 맞춰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성모 마리아상에 뭐 피가 흘렸다는 거. 사람들이 줄 서서 1kg. 아이고 피가 나오든지 잉크물이 나오든지 뭔 상관이 있어. 계속 있어봐요. 누가 보면 밤에 몰래 돼지피 가서 바르고 있지.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그게 사람들이 흔들려요. 그렇게. 설령 피가 나와도 어쩌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 않고 거역한 것이 바로 잘못된 전략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거역하던 자가 누구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역했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거역 안 했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거역이에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영이 아니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들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 받는 자도 엎드러진다. 사람은 육신은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왕하 19장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송장이었더라. 다 천사 하나가 와서 18만 5천 명을 간밤에 다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파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이게 이제 엘리사 때의 얘기인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아람 군대인가. 이 적들이 꽉 찼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는 다 죽었다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남종은 이 적군들을 보고 완전히 겁이 들렸죠. 그런데 영안을 뜨고 보니 천군 천사들이 산에 어떻게 가득했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 다 눈멀게 해가지고 갇히게 해가지고 다 죽이지 않고 살려줬어 이번에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쳐들어오겠어요? 안 쳐들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해야지. 여기서 6대 6으로 6체 대 6체로 붙었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 가만히 있으라. 이 애굽 군대가 추격할 때
선발된 병거 600대, 엄청나죠. 600대가 달려보세요. 엄청나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했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홍해에 수장됐죠. 예, 성경에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한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많이 이용하죠. 특히 이단들은 교주가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단 단체를 떠나가는 것은 성령 거역한 죄다. 성령 모독한 죄다. 너는 지옥이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일반 교회에서도 이걸 좀 남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목사를 욕했는데 당신은 성령 모독죄야 이렇게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방언 기도를 하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저거 마귀의 방언이네. 마귀의 방언. 이 사람이 눈 번쩍 뜨면서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어? 지금 내가 지금 방언하고 오는데 마귀 방언이라 해서 당신은 성령 모독했어. 당신 지옥이야. 이렇게 막 쓴다고 이 말을. 근데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령 모독, 이게 뭘까요? 성령 거역이 뭘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증거하는 분이 뭐다? 성령님이세요. 증거하는 이는 셋이 성령과 물과 피라. 성령은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라 믿게 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버려. 그러면 성령이 뭐든지 모독을 받는 것이죠. 성령이 증거인데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 그건 성령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는 사함을 받다도 예수를 안 믿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큰 죄예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예수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종교는 취미인게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죄는 사함 받을 길이 없어요. 그게 바로 거역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 하나님. 자,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첫 번째, 먹이를 잡고 있는 젊은 사자의 비유. 그러니까 31장 4절을 보면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먹으니까 고양이과는 다 비슷해요. 고양이가 기분 좋으니까 소리를 내죠. 소리 들어봤어요? 고양이 소리 들어봤어요? 하는 게 있잖아요. 이 고양이과는 그런 비슷한 반응을 보여요. 딱 음식을 놓고 합니다. 그때 자 뭐라고 하냐면 그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렀다가 치자. 목자들 몇 명 불렀어. 김씨, 이씨. 그러니까 사자가 도망가요? 으아! 사람 소리 질러도 사자 끄떡도 안 해. 그들의 떠들므로 사자가 굴복하겠냐? 아니라는 거지. 근데 마사이족 있잖아, 마사이족. 이 사람들은 창 하나 딱 들고 사자로 가더라고. 사자들이 도망가더라고.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있어. 거기는 창 들고 가니까. 그러니까 사자가 먹다가 하도 기가 막히니까 그냥 가더라고. 전혀 두려움 없이 가는 거야, 이러고. 창 딱딱. 물론 그런 예외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소리 지른다고 하거나 한다고 해서 사자가 떠나지 않습니다.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 새의 비유. 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연상되죠? 이 새가 둥지 위에 이렇게 날아가면서 이렇게 배회하면서 독사가 오면 독사와 싸워요. 어렸을 때 보면 닭이 병아리를 거느렸을 때 제일 싸납습니다. 새 매가 와서 병아리를 낚아채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미 닭이 어떻게 하죠? 그냥 달려가서 붙어요.
그리고 심지어 새매를 죽이기까지 해요. 닭이. 목숨 거니까 매도 이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새가 날개치며 보호함같이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이 그림을 확보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 봐봐요. 비가 오고 있어요. 여기 잘 봐봐요. 자, 잘 봐봐요. 저게 뭐예요? 저 우산이 아니라 새 날개요. 저기 깃이요, 깃. 깃을 쫙 펴가지고 새끼들을 이렇게 비 맞지 않도록 하고 있는. 아이고, 나 이거 눈물이 찔끔 올라가더라고. 성경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 품어준다 했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여러분들, 바로 내가 저 안에 있다라고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시간까지 여기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렇게 지켜주시고 빛나가게 하셨다고. 불의 비유.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번제단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죠. 그 번제단의 불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어떻게 시작됐어요? 라이터 불로 켰나요? 성냥불을 갖다 켰나요?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처음부터 발화가 돼서 그때부터 불이 시작됐어요. 구름 속에 물 분자만 안개 속에 물 분자같이 숫자가 많습니다. 자,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 구속했다. 그러니까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돌아가는 걸까요? 말라기에서 보면 왜 11조를 떼먹냐? 11조를 내므로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라기보다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 넘어가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구속이거든요. 죄사함.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가? 내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아셨죠? 예, 우리가 누구예요? 각자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누구 피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죄사함을 받을 거예요? 받았느니라. 받았느니라.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께 돌아간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예, 여러분 돌아온 탕자 비유하시죠?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죠. 재산 분배받아가지고. 그리고 창녀들과 놀아나다가 재산 다 탕진하고 어떻게 됐어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들이라고 안 하고 종이라고 하면 받아주겠지. 그랬죠? 제가 이 심정을 알겠어요. 저도 돌아온 탕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냥 목욕시키고 비단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여줘 버렸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돌아온 탕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온 탕자였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긴다. 이겼습니다.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그것을 옹이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새가 새끼들을 보호할 때 뛰어넘어, 그렇죠?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뛰어넘어. 이게 영어 성경 보니까 파란 글씨 썼죠. pass over it. 그 둥지를 뛰어넘어 and will rescue it. 그리고 그것을 구원할 거다. 패스 오버. 패스 오버가 뭐죠? 패스 오버가 뭐냐면 위로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유월이에요. 유월. 유월절을 뭐라고 그래요? 패스 오버라고 그래요. 유월절을 뭐라고 한다고요? 패스 오버. 근데 영어 성경 보니까 패스 오버 해놓고 따옴표를 딱 해놨더라고. 이게 유월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월절이 뭐죠? 패스오버가 뭐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초태생을 다 죽이는 재앙을 퍼부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양을 죽여서 문인방과 문설주. 이게 뭐냐면 위에 있는 가로대, 바하고 옆에 있는 기둥, 이것을 설주라고 그래요. 여기다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 피가 발라진 집은 이 파괴자가 어떻게 해서 이 천사가 뛰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걸 패스 오버라고 해요. 알겠죠? 그것이 없는 집은 들어가 죽였어요. 그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다?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유월절 양처럼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 피가 있으면 살고 그 피가 없으면 죽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 피가 없으면 죽어. 그 피가 있으면 살아요. 그래서 이 죽음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뭐야? 보혈로, 예수의 피로 이기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이 무슨 보혈이냐, 뭐 예수 피, 돼지 피, 내 피, 뭐가 다르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깜짝 놀랄 일이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렇게 함부로 말해요. 그 피가 있는 사람은 살고 없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문에다 피를 발라 몇천 년 동안 우리를 교육시켰던 거예요. 출애굽기 보세요. 문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할 거라 했잖아요. 그 패스오버라잖아요. 패스오버. 패스오버. 그러니까 세상에 이사야 31장에도 예수 피로 구원할 것을 저렇게 표현해 놨더라. 패스오버. 이거 따옴표 딱 해놓고. 그래서 뭘로 이긴다? 예수 피로 이긴다. 이게 없는 사람은 집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 구경거리로 삼으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나는 옛날에는 십자가 예수님이 진 줄 알았어. 이단들은 예수님이 승리하지 못했다고 왜 죽었잖냐. 세상 사람들은 권투고 전쟁이고 넘어지면 진 거 아니야? 시골에서 싸울 때 코피 터지면 진 거예요, 무조건. 코피로 판정합니다. 코피 터졌으면 다 알아, 사람들이. 제가 졌다, 이렇게. 그거 같이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졌다고 생각한 거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도 왜 이기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그런 거예요.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옛날에는 그 노래 부르면서 이기기는 뭘 이겨. 심마리가 없었어. 노래가. 근데 지금은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뭐 이런 거잖아. 그게 그대로 와닿아요. 그게 그대로 와닿아요. 여기 있잖아.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신 거구나. 이기신 거구나. 말씀의 검으로 이기는. 시작.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보복하는 자가 될 것이다. 여기 아수르는 칼에 넘어질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칼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하신다 했잖아. 그래서 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검으로 이긴다 그 말은 말씀으로 싸워 이긴단 말도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무찌른다 하셨으니 무찌르겠다는 말이기도 하죠. 말씀의 검으로 이긴다. 그래서 말씀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가지고 이긴다 말도 되고 하나님께서 없앤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없어지는 것이지 이런 뜻도 가능합니다.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싸우려. 말씀으로 싸운다는 뜻이죠. 말씀이 없는 사람은 져요. 기도의 힘으로 이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의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 이것이 뭐냐? 기도의 힘으로 이긴다는 뜻입니다. 예, 우리 유명한 사람들 있죠. 기도하면 야복강의 기도, 야곱. 환도뼈가 부러지더라도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그 야곱의 기도. 왜냐하면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온단 말 들었거든. 그러면 자기가 야 나도 좋다. 형이 그렇게 해. 그럼 나도 그러자. 그래 용병을 1000명 구입해 싸운다 해봐요. 박살나 깨졌을 거예요. 형 군대한테. 안 돼요. 그런 민병 돼가지고는. 어떻게 됐어요? 기도하고 가니까 형이 동생 보니까 20년 만에 보는데 쩔뚝 죽이려고 이제 칼 갖고 400명 군사 끌고 오는데 보니까 쩔뚝 갑자기 긍휼하면 동생아 형 울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끝난 거예요. 그냥 그게 기도의 힘이죠. 에스더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3일 금식하기라고 왕 앞에 갔잖아요. 왕이 30일 동안 에스더를 안 불렀어요. 안 불렀는데도 누가 들어오잖아요. 왕비가 됐건.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왕이 생각할 때 자객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왕이 내가 죽어도 좋으니 들어와라 하고 딱 호를 내밀어야 돼요. 에스더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지요, 내가.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하수르 왕이 이 3일 금식했는데 몰라 얼마나 예뻤는지 적당히 다이어트가 돼서 그러는지 약간 약해 보이면 더 이쁠 수가 있잖아요, 여자가. 그건 육적인 이유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시면 이게 웬일이냐? 내가 나라의 반절이라도 주마
줄 테니까 소원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살렸다고요, 에스더가. 다니엘 보세요. 자기가 기도하면 죽을 줄 알아. 사자굴로 들어갈 줄 알아. 그래도 기도했잖아요. 이야, 이런 기도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아, 기도의 힘으로 이기는구나. 우리가 이들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기도의 불을 붙여야 되겠다.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수요일날 저녁 때도 좀 와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자. 기도의 힘을, 여기잖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다. 이게 거역이고, 이렇게 해야 이기는데, 이게 비결이에요. 결론, 우리가 스포츠에서 질 수도 있어요. 되게 약 올라요. 탁구 치다가 져봐요. 되게 바둑 더 봤어요? 바둑 더 보면 그 상대방이 자기 알때일 때 그 손이 그렇게 얄미워, 그게. 그럴 수 있어요. 사업하면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영적 전장에서 치면 지옥이에요. 이것만큼은 이겨야 돼요. 전투는 부분적으로 지는 것은 하는 전투예요. 전투에서는 약간 질 수도 있어요. 전쟁에서는 이겨야죠. 우리가 구원받아서도요, 전쟁에서 이긴 거죠. 그렇지만 생활 가운데 질 수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투가 계속 이겨야죠. 계속 지다가 전쟁을 갑자기 이기보다는. 그죠? 자,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요. 전투에서 이긴다는 것은 생활 가운데서 이기는 삶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나 씻지 마세요. 그러니까 안 씻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몸을 씻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죠. 몸을 씻은 것은 원죄를 해결하는 것이고요. 발을 씻는 것은 자범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단회적 회개입니다. 한 번 딱 믿고, 그 다음에 생활 가운데 짓는 죄를 질 때마다, 어떤 데서는 한 번 구원받았으면 죄가 없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보혈로 이기고 믿습니까? 복음의 말씀으로 이기고 기도로 이깁니다. 성령의 불이 지켜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나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줄을 잘 서야 돼. 예수님 이겼으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도 이겨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없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인생 승리하는 비결을 알려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 승리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수르의 침략 전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를 구하라. 내가 나에게 돌이켜라. 사자가 먹이를 움킨 것처럼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새가 둥지 위를 나르며 보호하듯이 보호하려. 불이 지켜듯이 지켜준다. 내게로 돌아오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기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긴다.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불을 피어오르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감하심을 이기게 하시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확실히 받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만.